Good morning. 감사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요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린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채워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주시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여 주셨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후에 에스라가 귀환하여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어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망한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 버려두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막론하고 그 땅의 백성들과 혼인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신분에서 다시 돌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혼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통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아예 돌아서게 된 것이 문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 너희 여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하셨는데 이방 민족과의 통혼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 자체를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에게 주어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저버린 유대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런 직접적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입니다. 이것은 리더로서 책임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에스라의 믿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했을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에스라이기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 또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참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에는 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에스라의 눈물의 통의 자백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리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다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간청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백성들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결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하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통혼을 금지하였으니 율법대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것인데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렸음을 회개하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 혼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사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진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을 함께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떠나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그 길로 떠났다가 되돌아보니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문제를 이제라도 온전히 되돌려 놓기 위해 스가랴의 결단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는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와 또 많은 백성들의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중함을 깨달아 다시 하나님의 계명대로 돌이킬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저지른 죄악이 보이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통회 자복하자 하나님을 너무도 멀리 떠나왔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며 단호히 결단할 때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죄악의 모습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길 밖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방도가 없음을 절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엄청난 그 예비하신 은혜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열어주셨건만 유대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을 하는 그 사이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돌아서 버렸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왔을 때 이것은 실로 통회에 자복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그 깨어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이 함께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른 방도가 없으십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백성 같을지라도 또 한 번 건져주시고 또 한 번 품어주시는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3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고 기록된 것처럼 이들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준행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주신 교훈 안에서 나의 생각과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아내와 그 소생을 끊어 내보내기로 했다 하는 이런 결단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그동안 그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악된 삶이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도저히 이대로는 그들의 믿음을 수습할 수가 없는 상태, 도저히 이대로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였기에 그들은 그런 회개와 눈물, 통회의 자복으로서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결단을, 이 마음을 변치 않도록 맹세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다시 한번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얼마 전까지의 신분은 사로잡혔던 자들,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상기하여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며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깊이 근심하며 음식과 물까지 끄는 중보의 기도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 후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아내와 자녀들 내어 보내면서 그들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고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죄에서 이제 완전히 돌이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에스라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의 정결함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품으며 그들을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자신 사이에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변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모든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회개의 제목들이 있을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게 하는 생각과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기도로 결단함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의 그 말처럼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믿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에스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에스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발륨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 가운데 또 모든 믿음의 백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부터 함께하는 유스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도 그 가스펠 프로젝트와 함께 또 패밀리 톡을 통한 믿음의 대화와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림키ds 미니스트리와 또 중고등부 사역 가운데 필요한 교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그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과 또 말씀 성막 부흥회와 또 여름 BBS와 서머 캠프와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교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제 수술을 은혜로 잘 마치신 김영수 집사님을 위해 또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성도님들과 또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